1990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 미저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미저리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을 조금 소개해보자면요. 영화 속의 주인공 폴 쉘던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저리라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로맨스 소설 작가입니다. 그는 이 자신의 소설 작품들이 비평가들에게 무시를 당하자 이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 미저리를 급하게 죽는 것으로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한적한 곳으로 가 새로운 소설을 쓰기 위하여 애씁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설의 집필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눈보라를 만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 의식을 잃은 이 폴을 구출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폴의 작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폴의 광팬 애니라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폴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치료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작가를, 주인공 폴을 내가 데려왔다라는, 내가 보살피고 있다라는 존재, 그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다. 즉 이 주인공은 애니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애니만 이 주인공을 소유하고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친절함으로 받아들이고 친절함으로 나를 보살피고 있었다고 하는 그 친절함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절함으로 작가를 돌보는 것 같았지만 애니의 그 사랑과 헌신은 점점 작가 폴에 대한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이었고, 폴의 작품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폴의 작품을 자신의 뜻에 맞게끔 재창조하려고 폴을 압박하고 짓누르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폴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작품을 마음대로 각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폴은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 애니의 극단적이고 잘못된 사랑은 광기가 되었고, 마침내 애니는 그녀의 죽음으로 이 영화가 마치게 되는 것이 영화 미저리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한 여인의 잘못된 집착과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 미저리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고통, 불행, 비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작가가 경험하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 그리고 그 가해자인 애니의 불안정한 내면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폴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혼란의 상태를 미저리 제목과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비참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미저리 단어가 뜻하는 고통, 불행함, 비참한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내 마음속은 고통과 비참한 상황, 불행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요, 무엇인가가 더 갈급하고요, 무엇인가가 더 부족하여서 더 찾고 있는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애씁니다. 때로는 그 애씀이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에게 덫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지만, 성경을 읽지만, 기도는 하지만 더 허무해지고 의미를 찾지 못하여 더 불행함 속으로, 마치 나방이 그 밤 가운데 모닥불 속으로 막 달려가는 것처럼
허무하고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화 속 애니의 잘못된 사랑이 스스로를 비극으로 몰아가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잘못 정의된 믿음, 잘못 정의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 사이에 정의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메꾸지 못하고 넘지 못할 벽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 스스로 고립되고 나 스스로 잘못된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말씀은 잘못된 믿음의 방향,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된 세상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해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잡아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장, 2장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이나 성경을 가진 유대인 혹은 나쁜 행동을 지지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이방인이나 나쁜 행동을 거부하는 유대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공평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말씀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땅에서도 아니 주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자면 온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비극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 하나 부탁하지 않았는데 누구 하나 애쓰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이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00번 1000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눈에 보이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 느낌과 보여줌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 제물, 속죄 희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속죄소 덮개를 의미합니다. 속죄소 덮개는요 구약 성경, 구약에서 나타난 그 성막 안에 그 가장 깊숙이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말하는 그 법궤 언약궤를 덮는 판이 있는데 그 덮는 판을 속죄소 덮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이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죄소 덮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사건이 속죄소 덮개 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속죄소 덮개에서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죄소 덮개의 역할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사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장소가 되어 주셨음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요, 구약 때부터 속죄소나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속죄 제사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결같이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라는 그 공평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사건을 로마서 3장에서는요, 그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속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값없이, 여러분의 공로 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섬김받거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은요, 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자신이 눈을 떠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 기다리고 지켜봐 주심으로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신분과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자, 아니 성경을 소유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랑은 공평하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수가 오래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이 사랑은요, 공평하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드려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는, 그 구원은요, 참아주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찢는 말을 해도요, 부모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요, 기다려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은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괴롭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 자존감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참고 기다려줍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고 나는 그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고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딸이기 때문에 부모는 참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유대인들의 수많은 악행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말을 하죠. 너 내가 이번만 봐줘.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너 다음에 그렇게 했지? 이번 달 용돈 없어. 너 이렇게 했지?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라는 인간적인 성품과 능력과 인간적인 존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은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한없이 그를 참아주고 기다려줍니다. 그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볼까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지. 너무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도 얼마나 많은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죄악의 상황에서 마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내가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뻔뻔해서가 아닙니다. 대담하고 용기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기에 그 참아주심을 바라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간과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넘어가 주시는 사건이 늘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파렴치한 죄건,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그 모든 어떠한 죄건, 하나님은 그 죄를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넘어가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를 베푸셔서 어느 누구도, 아니 나조차도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정죄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우리는 자꾸만 그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했던 죄인데 그 죄성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자꾸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미가서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인간이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저 바다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은요, 그 죄를 밟아서 우리가 다시는 찾아 끄집어낼 수 없도록, 기억할 수 없도록 밟아 던져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넘어감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살아가면서 저지른 그 죄, 앞으로 저지를 죄에 대해서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이쁜 짓을 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고 참아주심으로 죄를 넘어가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쌍방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부어져서 내 안에 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싫지만 피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쌍방적으로 누려지는 옳은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달라 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미약하고 어리숙한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 사랑에 대하여 온전히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예를 들어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작지만 내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는 100% 실패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의는 믿음을 통하여 각자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고 오늘도 기도 제목 가운데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개혁신학 용어 사전을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는요, 3가지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내용에 관한 지식들. 또 두 번째로는 그 제시된 내용의 참됨에 대한 나의 동의. 그리고 끝으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개인적인 신뢰. 즉 믿음은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나의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그 동의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그 믿음이 향하였다라는 신뢰가 포함된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개혁신학 용어사전은 말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자체는 의미가 덜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이 덜하다고요? 내가 믿는 행위, 내가 믿는 동의, 내가 믿는 신뢰, 그게 좀 덜하다고요? 예, 맞아요. 팀켈러 목사님은요, 믿는 우리의 신뢰와 동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효한 거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립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을 받거나 믿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피조물 한낱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참아주심과 죄에 넘어가 주심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구석구석 전문가처럼 아는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식 이전에 그 첫걸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참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죄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부끄럽고 초라하고 창피한 그 작은 죄든 큰 죄든 나의 그 죄를 넘어가 주셨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인식 없는 가벼운 믿음은요, 실상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믿음은 불안을 우리에게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성경 속 옛날 이야기가 될 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안정은 내가 집을 한 채 구입을 해야 되거나 내 통장에 늘어가는 잔고만이 나에게 안정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안정과 하나님 나라는요, 그저 우리에게 그냥 교훈이 될 법함. 성경 전체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가 믿고 싶고 믿을 것만 적용시켜져 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의 기반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내가 만든 백성, 내가 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내 아들 예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내 아들 예수를 보냄으로 새 언약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대상이 바울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내가 만든 백성이니 그냥 내가 살면 돼 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기준 없이 죽이거나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언제나 그 언약대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우리에게 공의로운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행동들이 수반되는 것이 믿음이라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시대를 과학이 앞서 나가고 있고 또 물질 만능이 이끌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 1시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겠지 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더디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별한 1%의 나를 넣지 마십시오. 실은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데에는요, 큰 역할을 했던 장소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다름 아닌 군대에서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곳, 강압이 있는 곳이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군대는 정말 힘들고 저에게 두려운 곳이었어요. 실은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교회가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때 저 미성숙함으로 교회가 좋았던 것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잔소리가 저를 두렵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고, 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보다는 그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군대라는 곳에 왔더니 너무 절박하고 힘든 거예요. 단 하루도 눈물을 안 흘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렴풋이 들었던, 교회에서 어렴풋이 듣고 기도했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훈련병 시절 훈련소에 가면요, 교회에서 작은 성경책을 줍니다. 여기 앞주머니에 들어갈 포켓 성경책입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만 들어가 있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책을요, 저는요 항상 왼쪽 윗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교에게 들켜서 얼차려도 받았습니다. 자대에 들어가서는요, 토요일날 밤샘 근무를 하고 주일날 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최대한 제 일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항상 말씀을 붙잡았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내가 말씀의 자리에 노출이 되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나를 위해 예비된 은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분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만 있어서는요, 그분이 좋은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보물이 숨겨진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여러분들이 지도 보는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 지도는요, 한낱 이면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려진 지도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지도 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어디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정을 떠나서 그 보물을 만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다른 의미 아니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넘어가 주셨구나. 그거를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그 시련이 마음에 상함을 주고요, 마음에 억울함을 주어서 수많은 무리들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냥 나 애굽에서 종로로 타게 하지. 그러자 하나님은요,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어 수많은 백성들에게 지나가게 하며 뱀에 물려 죽이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의 기도를 한 모세는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야, 저 죽어가는 이들이 안타깝느냐? 그렇다면 너는 그 광야 한가운데 큰 장대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불뱀을 놋 모양으로 만들어 그 장대 위에다 달아라. 그리고 그 달린 놋뱀을 실제 내 고개를 들어 보는 자마다 그는 살아날 것이다.
실제 얼토당토 않은 내용 아닙니까? 약을 준 것도 아니고요. 백신을 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노뱀을 보면 살아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토당토 않아요.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쁜 구석도 없는데, 나는 여전히 죄악 속에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그걸 주셨대요. 나를 참아주신대요. 내 죄를 넘어가 주셨대요. 믿어집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을 거예요. 뭐 노뱀을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내 병이 낫는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하고 무식하다고 할 만한 몇몇 무리들은요, 정말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받아들임의 여정을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되건,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되건, 내가 평일날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여정을 용기 있게 내디딜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려지게, 받아지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나서는 용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노뱀을 바라보고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새 생명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